참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느껴지는 찬송 아닌가요? 정말 제 마음에 깊은 은혜가 다가와서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이제 들어오면서 저희 가족이 한 얘기가 이 교회를 이대로 서울로 옮겨놓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좋은지요. 남의 교회가 아니죠. 제가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주님을 만나고 성장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서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양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올 때마다 참 만감이 교차하는 감동이 생깁니다. 제 마음에. (7년) 전에 이제 제가 여기를 떠나게 됐는데요. 그때도 참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나 한국 가는 비행기 속에서 제 마음속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한국에 나간 거는 설교하러 나간 게 아니죠. 월간지를 만들러 나가고 또 웹사이트를 만들러 나가고 제가 늘 오랫동안 하던 그 일을 하러 나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월간지를 만들고 나가면서 사람들이, 독자들이 이제 왜 당신은 글만 쓰고 설교를 하지 않냐 하고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 했던 설교가 아니라 제 사무실 안에서 녹음기를 틀어놓고 제가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이제 하나씩 설교를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시작이었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2년이 지나가면서 진리의 뿔 교회가 생겼고 그곳이 개척이 되고 또 서중환 앞에 교회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통해서 제가 수원으로 또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또 마지막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일을 또 제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의 조그만 오피스텔을 렌트해서 그곳에서 또 제 방에서 설교를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사람들이 와서 안식일에 같이 예배드리자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곳에 조그만 예배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났나요? 채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또 강남의 교대역에 가서 예배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거기선 이제 동중한 앞에 소속 예배소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서 정말 평생 하지 않던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설교를 제가 하고 사역을 하면서 제가 좀 후회했던 것은 내가 이 조지아 이곳 조용한 곳에서 살 때 왜 이렇게 말씀을 좀 더 깊이 보질 못했는가. 내가 이런 일을 할 줄 알았으면 좀 더 집중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아직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했지만은 매일매일 상황은 저로 하여금 설교를 하게 만들었고 제가 이를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명은 저 유튜브 선교를 이제 주체로 하잖아요. 마지막 사명은 2018년 10월에 시작했습니다. 3년 전에 시작이 됐죠. 3년 동안 정말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저희 직원에게 부탁해서 유튜브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좀 제가 정리해 보았더니 지난 3년 동안 유튜브의 총 조회수가 2070만 이상이 되더라고요. 2000만 이상의 조회수가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5천만 명이라는데 뭐 그 사람 하나하나가 조회수는 아니겠지만 2천만이면 정말 작은 숫자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때는 막 조회수가 들어오고 연락이 들어오고 하룻밤 자고 나면은 어떤 영상에 수십만 명이 올라가 버려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그게 한편으로는 굉장한 기쁨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이유를 모르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려고 이러나. 혹시 이 사람들이 이 유튜브에서는 이 반대하고 공격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유튜브 마지막 사명의 구독자 수는 91,287명입니다. 9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이 구독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마지막 사명 설교를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체크해서 구독 신청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9만 명이 넘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저희 사역을 서포트하고 유지하고 저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거의 다가 이제 개신교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재림교인들도 많이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유튜브에 있는 기독교 전체 채널에서 참 기독교 설교를 통해서 9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생기는 것은 사람들이 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이 개신교에서 장로교에서 개종한 마케팅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인터넷 마케팅 전문가예요. 이분이 저희 채널을 보면서 저희 채널을 분석해주고 제 채널에 갖는 의미를 저에게 설명해 주는데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저희 교인들은 지금 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접촉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유튜브에 익숙해요. 인터넷을 다 찾아다니면서 온갖 설교를 들었던 분들입니다. 그 설교를 다 비교하고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이제 저희 강남 하늘빛교까지 쫓아오는데 제가 그분들을 모아고 이제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식사하고 나눠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조지아에 있는 여러분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지아에서 시골에 살면서 양육이 됐고 그곳에 나와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눈이 특별할 거예요, 아마. 저와 집사람이 서울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가끔 이제 여기 있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얘기를 합니다.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지금 어떻게 사실까? 그 교회는 지금 어떨까? 저나 저희 집사람이 20대 때부터 이곳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하나가 저희 마음속에서는 추억입니다. 저희 두 아이가 이곳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 카네스빌 교회 교우님들 또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제 마음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마지막 사명 설교를 듣는 분들은 다양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한 81%가 있고 미국에 10%가 있고 캐나다, 일본, 호주 순으로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3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를 접촉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주 전에 정말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마지막 사명이 바이블 칼리지라는 성경 공부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두 분은 젊었을 때 20년 전인가요? 만났던 인연이 있었던 분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각자가 어떻게 저희 마지막 사명을 알게 됐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두 분이 연결이 됐고 우리가 이 마지막 사명 이 바이블 칼리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신앙으로 모아졌으니 우리 결혼합시다. 그렇게 돼서 그 여자분은 일본에 계신 분이고 남자분은 저 영국인가 어디 다른 나라에 있는 분인데 저희 서울에 와갖고 몇 주 전에 결혼을 했어요. 저희 마지막 사명 1호 커플입니다. 그분 두 분 다 60세가 넘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또 평생 하지 않던 주례까지 봤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너무나 행복해요. 두 분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그 서로에 대한, 서로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죠. 내가 이 사람과 남은 생애를 내가 같이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지막 사명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바이블 칼리지는 성경 연구 과정인데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만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지금 12과목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예정론 해가고 12개 과목이 있는데 여기 총 231개의 동영상 강의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 강의를 다 들어야 저희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이 231개의 강의를 듣고 이제 저희 교회 나올 때만을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굉장히 빨리들 공부해요. 아주 집중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블 칼리지에 등록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분들을 카톡의 한 단톡방에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그 단톡방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바이블 칼리지의 전 과정을 마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서로 공부하면서 이제 당신은 몇 과에 공부하냐, 나는 몇 과 공부한다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리고 저희 교회 나오면 얼마나 이분들이 서로 반가워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졌고 다양한 교파에서 옵니다. 장로교, 감리교, 어떤 분은 몰몬교에서도 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교회 이제 강남 할비교에 오신 분들이 114명이 이제 등록된 교인들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상 매주 참석하지 못하고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분들은 한 8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참 큰 축복을 주었어요. 2019년에 20여 명의 침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여 명이 침례를 받았고 작년 한 해 동안, 금년이죠. 바이러스가 가장 심한 이 해 36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심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다 문을 닫죠? 그럼 사람들이 다 유튜브로 몰려드는 거예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사명에 굉장히 조회수가 올라갔고 바이블 칼리지 공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 교회는 이 재림교회에서 온 분들이 거의 없어요. 재림교회에서 온 분들은 청년들이 가장 많습니다. 청년들은 유튜브에서 저희를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죠. 저희 교회가 인터넷을 통해서 선교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생기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생긴 유일한 교회인데 이렇게 교회가 되다 보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하세요? 굉장히 젊습니다. 제가 그 교회 어른입니다. 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저보다 어리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자기가 나왔던 교회를 향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가득 찬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빈 좌석이 있어서 제가 누워서 올 수 있었습니다. 한 10몇 시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많이 피곤하죠. 제가 그렇게 누워서 이제 쭈그리고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제 마음에 3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 비행기 타고 올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교회를 다닐 때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내가 신앙을 잘해야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떻게 성공을 할까, 무엇을 해야 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여러 가지 기대와 두려움과 염려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제 뜻과 달랐습니다. 제 마음대로 되질 않았어요. 미국에 도착한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저희 누님이 저를 성경 공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갑자기 공부하게 됐죠.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저희 누님이 매번 성경 공부를 데려갔는데 처음에는 그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전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그냥 귀동냥 비슷하게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계실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말 이 성경이 진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면은 내가 그동안 계획했던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때 한 여인이 또 제 앞에 나타났죠. 정승이라는 여인인데 그분이 또 저한테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평생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심해야 결혼하겠다. 술, 담배 끊으라. 뭐 하라. 뭐 먹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 재림교인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 양심 속에 성경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제 양심 속에 분명한 음성이 들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길이 진리니 너는 이 길로 가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의 부담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제가 펼치고 볼 때마다 성령께서 제게 음성을 주셨고 그런데 돌아서서 또 세상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학교 생각하고 직장 생각하면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 이것대로 가는 게 또 맞는 것 같이 느껴져요. 계속해서 제 앞에 이 두 길 중 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 고민이 쌓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 제가 성령께 굴복했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가 29살 그때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나가 이제 주님 뜻대로 이 말씀을 보면서 살아야겠다 하는데 이 길이 평탄치가 않았어요. 또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 깊은 시골까지 왔는데 제 인생에 그렇게 심각하게 겪어보지 못했던 가난과 고생이 쫓아왔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제가 신혼 때 계속해서 살면서 늘 돈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늘 제 삶 속을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을 뺏기기 시작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삶의 고통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정말 그때 제가 시골 생활을 살면서 과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정말 저 강명수라는 인간처럼 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마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때 제가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진리가 틀림없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대책이 없이 내가 정말 이 시골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살피면서 또 성령께서 제 마음을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 길로 가야 살아. 딱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면서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고민이 제 마음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는 말씀에 대한 만족이 있었고 확신이 생겼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고민과 염려가 나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그때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은요, 제가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언제나 이렇게 히브리서 11장과 같은 사람의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제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나도 이분들처럼 살 수 있구나, 이분들처럼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짧은 시간 동안 히브리서 11장을 좀 빨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이 히브리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모습의 인생을 살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자, 처음에 아벨의 믿음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려고 순종했는데 죽었습니다. 아무도 이 아벨의 생애를 보고 부러워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다니면은 어떤 데는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벨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죽었어요.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이름을 히브리서 11장에 올려놓으셨어요. 제가 오랫동안 혼돈했던 것은 그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풍요롭게 풀어주시겠지. 내가 지금은 모빌홈에 살지만 더 좋은 집으로 옮겨주겠지. 우리 아이들을 더 멋있게 성장시켜주겠지. 항상 긍정적인 것을 바라봤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산다는 건 다 맞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의 조상이 나오죠. 누군가요? 에녹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니라. 자, 아벨은 믿음 때문에 죽었는데 에녹은 믿음 때문에 살았습니다. 에녹은 믿음 때문에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아벨과 에녹 중 누구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일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더 인정을 했습니까? 똑같습니다. 둘 다 같은 믿음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둘 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인생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한 사람은 처참하게 죽었고 한 사람은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는 내 믿음으로 판단되는 것이지 내 삶의 모습, 내 인컴의 수준, 내 자녀들의 모습, 내가 사는 집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죠. 인생이 꼬이고 내가 원하는 계획들이 풀리지 않아도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인생이 꼬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현재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가고 있는가, 거기서 내가 만족을 얻고 내 인생의 풍요로움을 감사하면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망하고 어떤 사람은 승천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보질 못하면은 믿음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왜 내 모습은 이렇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나요? 왜 나는 자꾸 망합니까? 저 사람은 사업만 하면 성공하는데 왜 나는 몸만 벌리면 자꾸 부도가 나나요? 믿음과는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받은 이 확신대로 내가 붙잡고 살고 있는가?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세 번째 예증 보겠습니다. 노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늘로 갔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믿음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똑같은 믿음인데 전혀 다른 모습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다 필요 없는 얘기라는 것이죠. 노아는 산 위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 노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노아의 신앙을 칭찬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120년 동안 조롱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방주를 지었는데 눈에 보이는 축복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한테 반대를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말씀을 전파했는데 선교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선교가 성공한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고 내가 확신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전파하고 있는지, 내 양심의 정직한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죠. 열매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네 번째 예증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갔으며. 노아는 믿음 때문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모든 기득권과 모든 터전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런 결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주의 말씀대로 이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났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났는데 좋은 일이 안 생겼어요. 기근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애굽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갈대아 우르 고향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망했다. 아브라함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가 들었다고 했지만은 아마 그것은 환청이었을지 몰라. 그는 고집 때문에 가족들에게 큰 고생을 지금 시키고 있어. 그 당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다양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성공의 이야기로 봤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볼수록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실패하고 망하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 양심에 호소하는 성령의 음성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잡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잡고 인도하실 때 그들의 속에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 모습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걸어도 인생의 성공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초라하고 볼품이 없을 수 있어요. 내 이제 나이가 60이 넘고 이제 70이 넘었는데 내 인생에 해놓은 게 뭔가, 그런 좌절감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과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거듭났어, 그때 내가 시골 생활 떠났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내가 정확하게 굴복하고 있고 정직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투데이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봐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나간 과거를 보면은 참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드리는 내 마음을 주께서 아신다고 생각하면 제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온갖 놀림과 조롱을 받으면서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지만 다 동물들을 따라서 그냥 방주에 들어가 버렸어요. 방주에 들어갔는데 밖에서 비가 안 내리면 그게 무슨 망신일까? 방주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물이 말라서 방주 밖으로 나갈 때까지 1년 정도 되는 긴 기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1년 동안 방주 안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개런티 해주셔야죠. 거기엔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화가 있어야죠. 1년 동안 그 수많은 동물들 속에 섞여서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받았을까요? 방주 안의 냄새가 별로 안 좋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또 그 가족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120년 동안 달려왔는데 방주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만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전 그래서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항상 아름답고 평안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전 그런 기대를 갖고 갑니다. 특별히 믿음을 발휘해야 될 위기가 올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도 그 산 너머에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10년 전, 어떤 분들은 20년 전, 오래전에 말씀을 붙잡고 이곳에 모인 분들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혼돈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왔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길까? 그러면서 처음 가졌던 확신을 자꾸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과 그 과정을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이 저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늘 갔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방주 안에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모두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찾아온 어떤 교우님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이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안식일을 깨닫고 정말 직장을 잃어버리면서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을 위한 큰 헌신을 바쳤는데 왜 내 생애가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똑같이 나와 함께 이 교회를 찾아온 저 김 집사는 저렇게 인생이 잘 풀리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왜 내 자식들은 이렇게 안 풀리고 내 가정은 자꾸 깨지고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나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지금 전진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나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히브리서 11장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기획이 된 장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는 정말 고민을 하면서 주님을 진지한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야 하는 실제적인 생애를 펼쳐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동네에 살아도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벨은 아벨의 생애를 사는 곳이고 노아는 노아의 생애를 살아갔을 뿐이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았을 뿐입니다. 다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자기의 생애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생애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정도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정도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믿음의 예중 또 하나 보죠. 사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압니다. 이 사라는 90세가 돼서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삭을 낳은 사라를 찾아와서 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도 사라와 같은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드디어 받으셨네요, 약속을. 내 인생에는 언제나 이런 일이 올까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자라면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삭을 바쳐야겠다, 이번에는. 얼마나 혼돈스러웠을까요? 아브라함이. 수십 년 동안 기다려서 이삭을 받았는데 이제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정말 정이 들고 사랑하고 정말 애지중지하고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아이를 번제단으로 바쳐라.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과정 속에는 죽음도 있고 사고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시련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따라가는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일이 생기고 어두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걸 보면서 혼돈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를 따르러 갈 때 우리 앞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만 계시고 선한 천사들만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악령들이 있고 사탄이 있어서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수많은 돌들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앞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자식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지 내 비즈니스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런 거 보지 말고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쫓아와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이해한 다음부터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제가 고민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최선을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결정을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양심 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양심 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굴복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는 어떤 일이 생겨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하늘 갈 수도 있고 방주를 지을 수도 있고 인생의 모습이 다양하게 펼쳐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서 창세기에 기록된 히브리서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성령의 음성도 점점 더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내가 이제는 머물러야 하는지 떠나야 하는지 죽어야 하는지 살아야 하는지 성공해야 되는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저 길을 가야 되는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에서 말이죠. 방주를 지어야 하는지 방주 안에 끝까지 남아있어야 하는지 이제 방주를 떠날 때가 됐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생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주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제 요셉의 생애를 보죠.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요셉의 생애도 정말 별로 부럽질 않아요. 나 요셉처럼 살려고 하면 겁이 나요. 누가 그런 인생 살고 싶을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 상인에게 팔려갔습니다. 뜨거운 사막을 걸어서 애굽에 갔어요. 억울하게 여러 해 동안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얻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말년에. 그러나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잘 풀리질 않았어요. 꼬이고 꼬였습니다. 보디발 장군 만나서 좀 잘 될 것 같았는데 그 부인 때문에 또 감옥 속아가지고. 그런데 요셉은 그런 수많은 역경들이 생기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배우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든 너희 인생이 어떻게 꼬이든 가정에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은 흔들지 마라. 일곱 번째 예증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애굽의 모든 모압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은 애굽을 떠날 때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왕의 자리를 버리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 처절하게 가난했습니다. 모세는 집 한 칸 없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모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하지만 실제 내가 그 모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두려운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잠시 영광스러웠겠죠?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거기 바닥이 마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광야로 들어가서 또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달리면서 인도한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까, 40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까 하고 가나안 땅을 저쪽에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뭐라 그래요? 너 이제 죽을 때가 됐어. 넌 죽어야 돼. 넌 가나안 못 들어가. 모세의 마음에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비결이에요. 전 이 믿음의 비결을 꼭 배우고 싶습니다. 모세 같은 믿음이 있어도 가난해질 수 있고, 모세 같은 믿음이 있어도 망가질 수 있고, 모세 같은 믿음이 있어도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어도. 믿음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14만 4천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근데 그 속에 수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억울한 일, 슬픈 일. 14만 4천이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놓지 않고, 나에 대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최선의 결정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34절에 가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3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지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믿음이 있으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못불 속에 들어가서 불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칼날이 와서 죽이려고 해도 천사들이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윗처럼 연약한 소원이 강한 힘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가서 35절에 가면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엄청난 이 믿음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35절부터 38절.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악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형벌을. 그것을 피하려고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살으면은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유시대에 살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야 생기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 시대, 자유시대 시대에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믿음을 따라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보여줍니다. 믿음을 갖고 살 때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이 어떤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또 함께 오는지, 불의 세력을 면하고 칼의 능력을 능가하는 엄청난 능력을 또 보여주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나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제가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제가 무엇인지 받겠습니다.
내 눈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말씀이 진리라면 제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나에게 최선이 되고 내 발길이 구원과 영생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저는 이 시련과 이 고난과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주님께 듣기 원합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이 섭리를 최선이었고 자비로웠고 의로웠다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늘 이 기도를 드리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 부부도 20대 때 이곳에 와서 살았죠. 수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우리 여기 카네스빌교회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셨다고 제가 믿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정말 용기를 내시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졌던 그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받았던 그 믿음과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남은 생에 꼭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 개인적인 믿음을 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정말 가까이 온 것처럼 느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뒤집혔죠. 2억 5천만 명이 확진이 되었어요. 병원에서 확진된 수만 2억 5천만 명이에요. 5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그런데 그것보다 제 마음속에 정말 예수께서 정말 가까이 오셨다는 확신을 주는 것은, 제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10대, 20대, 30대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기별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 중에 이 세천사 기별, 늦은 비 성령을 주는 이 기별, 또 인치는 기별, 14만 4천에 대한 기별, 죄에 대한 승리의 기별, 이런 기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남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남은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잘. 늦은 비 하면 오후 늦게 내리는 비로 알아요. 기별을 간직한 젊은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천사 기별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20년 전에 리뷰 앤 헤럴드에서 한 글을 읽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한 목사님이 리뷰 앤 헤럴드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젊은 다음 세대가 이 세천사 기별을 넘겨받을 수 있을까? 20년 전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말 우리가 깨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 안에 이 세상 역사를 마치실 가능성이 정말 높을 때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다시 드리고, 정말 주께서 우리 마음의 첫사랑과 첫 애정과 첫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안에서 정말 풍요롭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지난 생애 동안 저희를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부족하고 실수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저희를 붙잡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저의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따라갈 심령과 충성의 소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늘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소원과 거룩한 충동이 늘 마음속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조용한 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저희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이 교회에는 오래전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삼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들의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비록 몸이 쇠하고 늙어가지만은 마음과 심령만큼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대한 능력과 하늘의 자비가 이 교회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